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축복의 날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도 유의하셔서 안전한 여름을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6장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46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이 한 단락인데 바벨론의 우상들은 결국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셔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8절부터 13절 이 단락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비록 패역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참 허무한 존재죠. 우리 생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우상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우상들 옮겨 다니라고 여러분, 그 짐승들이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에요. 단지 짐승들만의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그 우상을
경배하느라고 우리 인간들도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왜 허무한 존재냐면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는 이것을 인조신, 인조적으로 만든 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짱 깔뱅의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런 고대 시를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등나무, 목공이 의자를 만들려다 신을 만들었네. 그런 시가 있어요. 등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목공이 잘라다가 이 목재로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목공이 아마 작업을 하다가 무슨 마음이 불현듯 들었는지 그 목재를 가지고 신을 만든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야 이게 신이다 그렇게 내세우고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냥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이 의자로도 만들었다 신으로도 만들었다 그런 존재 정말 하찮은 존재가 바로 우상 즉 우리가 잘못 섬기는 신이라는 것을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존재이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존재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1절에 등장하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에서 벨, 느보 이것이 다 바벨론 제국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벨과 느보 이런 존재가 거대한 바벨론의 신으로 군림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생의 짐이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인생의 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시고 품고 구하여 내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해서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그러므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말려들지 말라.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벨신, 느보신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빠져들면 안 되냐면 벨이나 느보는 넘어지듯이 이 바벨론 제국도 이스라엘 민족을 잠시 포로로 붙잡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한 세계 역사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즉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소유하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공포, 두려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여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의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순교자가 되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도요,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에 관계없이 넘나드는 전염병의 그 질고 앞에서 우리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앞에, 질병 앞에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사고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을까? 이리저리 우리가 흔들리지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기게 하실 것이라, 구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장식품처럼 갖고 계시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그냥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넘나드는 그런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요, 세상 어느 것과도 견주어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주권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굳세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을 충만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요동치는 세월의 흐름 앞에, 재해의 위기 앞에, 전염병의 그 고된 질고 앞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품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지켜 구원해 내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는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 세상 우상에 또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넘어지는 약한 성도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여 그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크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때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흥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희망을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그 은사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등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대원들, 각 교구의 일꾼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부와 국회 등 국가의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국민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